꿈을 꾸십니까? 저는 사실 잠들면 꿈을 꾸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잠자면 그냥 바로 또 일어나기 바쁩니다. 수면 시간이 적은 것도 있지만은 몸이 피곤하니 그냥 골아떨어지기에 어떤 꿈을 꾸고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꿈을 꿀 때에 언덕에서 자주 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키 크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제가 한 서너 번만 더 꾸었다면 키가 한 2m가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꿈을 또 꾸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어떤 경험도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개꿈인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신이 꾼 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는 요셉과 관련되어서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네 사람, 요셉 포함해서 네 사람이나 되는데, 그래서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꿈 이야기가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등장하는 곳은 없습니다. 자, 그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두 신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오늘 이 40장에는 두 명의 신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한날 꿈을 꾸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바로에게 드리는 꿈을 꾸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떡을 새들에게 빼앗기고 마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고 난 이들은 우리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절처럼 이 꿈이 무슨 꿈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꿈 이야기 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간 요셉, 노예 생활하다가 주인 부인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만 주인의 부인이 엮어가지고 요셉은 원치 않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두 간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된다는,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될 거라고 말해주는데 실제로 요셉의 꿈 해석 그대로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내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도 인간인지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이야기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 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마지막 오늘 이 40장 마지막 23절에 그 끝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렇게 40장이 끝맺음을 하고 있죠. 자,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 창세기 14장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내 이 집에서 좀 건져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것도 어느 동안 잊어버리냐? 만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완전히 요셉의 꿈의 해석에 대한 고마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부탁한 것은 막 기억에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지만은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남아 있습니다. 40장에서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도 나오지만은 요셉이가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39장에서 요셉은 자신이 노예 생활할 때 그 이 주인 아내를 범하려 했다고 한 것, 이것은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사형감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감옥을 가는데, 근데 그가 간 감옥이 좀 특이하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끝절의 말씀입니다. 39장 23절의 말씀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느냐? 이 여호와께서 그 끝절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이 어떤 장입니까? 주인의 그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의 부인이 유혹을 했는데 유혹을 물리쳤는데 감옥에 가게 됐다는 것. 그런데 그 장의 끝부분은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편은 지금 몸은 감옥인데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몸은 여전히 아팠더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늘 단순히 누명을 쓴 사건 하나만 보면 범사의 형통이란 말은 정말 속된 말로 개뿔이죠. 그래서 감옥에 간 사실 하나만 보면 또 그것도 속된 말로 개뿔입니다. 하지만 39장 20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39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여러분 봅시다. 요셉이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옥이 어떤 옥이라고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옥이다. 자, 그럼 누가 그 옥에 넣었습니까? 39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데리고 간 거죠. 자, 친위 대장, 자기의 주인, 자, 자기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부인의 말에 의하면 들켜버린 이 요셉이를 보디발은 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가두었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저거 찢어주기도 시원찮을 그런 사람 아닐까요? 자, 2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간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또 그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니까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주인이 옥에 가두었는 게 해필이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이거요 전부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39장을 끝맺는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집사님 읽어보세요. 맨 끝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단어를 붙여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다 작업을 하신 거예요. 왕의 제수가는 것도, 제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아마요 성경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요, 보디발은 요셉이가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수가 간 그 감옥에 넣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다 작업하신 거죠. 우리의 삶에도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기근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계속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지만은 요셉이가 간 감옥이 왕의 제후들이 가는 그런 감옥. 자, 요셉이는 오늘 이 40장의 말씀에 보면 왕의 제후 중 오늘 시작이 뭐라고요?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이는 이 두 사람을 전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가 생각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아니 그 감옥에는 왕의 제후들이 가는 감옥인데 어떻게 요셉이가 갈 수가 있습니까? 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보직이 아니죠. 요셉이가 이런 보직을 받게 된 배경이 바로 그 주인 보디발이 역할을 한 것이죠. 자기 부인을 만약에 정말 겁탈하려고 했다는 것을 그 보디발도 인정했다면요. 보디발이 왜 왕의 제후가 갇히는 감옥에 넣을까요? 그렇게 할 일이 없겠죠. 노예를 죽여도 부족한 마당에 고위 공직자들이 가는 그 감옥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건 이건 특혜 중에 특혜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 보디발은 내 아내는 내칠 수는 없고 요셉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노예로 팔려와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다행히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에게 인정을 받았고 감옥에 갔어도 인정을 받았고 자기가 주인의 부인을 탐했던 안 했던 누명을 쓴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인 보디발은요 요셉에게 고위 공직자를 수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내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시켜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보면 종종 이제 제가 부산에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사람들이 이어서 대답하는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그대로 할게요. 그 살다가 어째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럽니다. 어째 오기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가 사업만 하다가 설교를 안 하니 그것만큼 피폐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 없이 봉사할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분만 오지 왜 두 분 왔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주의 인도하심 따라이지요. 장로님이 제가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장로님 말씀이 다시 오면 안 됩니까? 처음에 저는 좀 튕겼습니다. 의사가 장거리 운전하지 말라고 했다하면서요. 그도 그럴 것이 예배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 밀릴 때는 7시간도 더 걸리니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두 번째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이 또 저의 가족의 삶이 또 교회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도 이거 전부 내 힘이 아니구나. 이거 전부 내 계획이 아니구나. 이거 전부 내 생각이 아니구나. 저는 우리 남집사님이 여기 오신 것도 참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우리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 삶을 애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구나. 이거 정말 내 힘이 아니구나. 어려운 시절도 지나고 나니 깨달아지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요 기근이 피해갈 일들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도 인생인지라 내가 일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이제 술술 풀리겠지. 술 맡은 관원장에 부탁을 했고 난 뒤 이제 저분이 내 이야기를 바로에게 이야기하면 나는 금방 풀려나겠지. 하지만 요셉이가 그 이야기를 한 창세기 40장 마지막 구절에는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하고 끝맺음을 하고 있죠. 그리고 41장에는 만 2년 후에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꿉니다. 해석이 안 되어서 고민할 때에 애굽의 온갖 지혜자를 다 불러도 그 꿈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고위 관료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어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만 2년 동안 요셉이는 감옥에 남아 있었던 거죠. 자, 저는 오늘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는 복직이 되고 하나는 또 이게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복직이 되면 당신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내 사정을 이야기해드리고, 당신이 잘 되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나로 이 집에서 나가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가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은요, 요셉이가 생각할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요셉이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그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지. 이렇게 있는 것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폭풍 같아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막 쏟아지는 장마비와 같은 그런 소나기 같은 그런, 또 때로는 푹푹 찌는 폭염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이가 깨닫는 그 2년의 세월 속에 담겨진 그 수많은 애환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요셉이는 더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알아야 될 것은, 나를 붙잡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사실 앞에 놀라워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머리를 잘 써서 여기에 지금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것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요셉이가 만 2년을 감옥에 지나면서 깨달은 사실이 바로 이 사실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지나는 동안에 감옥과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새로 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있음으로 잘 이겨내고 잘 믿어내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방역을 잘하고 아무리 소독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가 되고 많은 것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 다윗도 우리와 같이 범죄함이 있는 인생이었지만은 그가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더 이쁘게 여기셨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더 많은 부족한 인생들인데,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부족한 인생으로 깨닫고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잘났다는 것을 먼저 선두에 내세우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낮게 여기고 살아왔던 인생이고, 주님,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지만은 주님, 우리가 욕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것은 70번에 7번도 더 했지만은 진실로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용서하는 데는 인색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그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마음 닮을 수 있도록 주님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무지하고 목매한 우리들이 깨달음의 은총을 입게 하시사, 하나님, 예수 아닌 것은 다 버리고 예수의 그 마음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번씩 아파서 수술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묵묵히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조 집사님, 권 집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수술은 하지 않았어도 몸뚱이가 천근만근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장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절이 정상 작동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 나음을 입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정 집사님, 정은자 집사님 연약함을 아시오매 하나님 그 근선의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건의 복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더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붙드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고백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는 이 하루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